연중 제29주일이며 전교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선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 눈에 보이는 아픔은 보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마음이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픔이, 고통이, 짜증이, 분노가, 부정적인 느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죠. 오늘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지혜와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송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나팔 불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타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는 헤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지긋지긋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헤어지는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다면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70은 넘으셨겠죠. 두 분이 절대로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두 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마다 빵을 드셨대요. 빵을 드시는데 할머니는 맨날 식빵 껍데기만 먹고 할아버지는 안에 말랑말랑한 것만 드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게 가슴에 사무쳐서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물론 단순히 그것뿐이겠습니까? 삶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나도 부드러운 부분을 먹고 싶은데 저놈의 영감 땡땡이 안에 거 먹고 내가 겉에 맛없는 것만 평생을 먹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 슬펐던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식빵 껍데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안 주고 자기가 계속 먹길래 좋아하는 줄 알고 아침마다 참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웃지만 그 두 분은 웃지 않으셨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그러면 빵을 많이 사가지고 각자 먹으면서 뜯어 먹지. 뭐가 문제일까요? 식빵 껍데기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두 분이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화를 안 했을까요? 어쩌면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나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대동소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을 채우려고 하죠.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내가 얼마만큼 단식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희사를 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단식을 하죠.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앞을 내다보지도 못해요.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지금 필요하니까 하느님께 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하느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뭔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느님은 어디 계시지 하면서 자꾸만 시들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고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무조건 믿고 따라갑니까?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따라가요? 따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가라는 말만, 따라오세요라는 말만 들리면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 아닙니다.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결혼은 왜 하셨어요? 하자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왜 하셨죠?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래도 좋을까?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와서 아니 뭐 이리저리 쟤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그렇게 얕게 살지 마 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집중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해서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체험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알았으면,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따라라?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사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변하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머리로 깨닫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깨닫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은 뭐예요?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찾아야 돼요? 도를 아십니까? 어떤 길을 찾아야 되죠? 약간은 농담이고 약간은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은요, 뭘 주고자 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받는 목적은 뭐죠? 세례받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체험을 했을 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돈이 많아졌다? 성공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는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즘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성당에 안 나가니까 처음에는 좀 걸렸죠?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성당 가고 싶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습관화된 거죠. 편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고도 없고 해는 일이 더 잘 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나가도 괜찮은 건가? 어차피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같이 살아? 사랑하면 되지 왜 만나?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몇 시에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왜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할게요. 그럼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존경한다면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사 끝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은 빼고 걸으실 수 있는 분들만 저기 목동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걸어간다? 1번 나훈아, 2번 조용필, 3번 현빈, 4번 누구 할까요? 손예진.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모세나 엘리야, 베드로 할까요? 이분들이 함께 걸어간다면 느낌이 어때요? 그래도 안 걸어가겠다? 그러면 한 발짝 걸을 때마다 10,000원씩 준다? 그럼 무조건 걸을 겁니다. 기쁘게 걸을 거예요. 내가 걸어간다는 행위는 똑같지만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하느님께 구체적인 뭔가를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 맨날 듣는데요. 그건 귀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차 있다면, 그래서 세상을 내 위주로 바라본다면 그분의 말씀이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들어지지 않고 마음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남루한 복장을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쳐다봤죠. 문득 떠오릅니다. 이런 사람들 자주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한 지 2주가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팔을 걷죠. 뭐가 보여? 그림들이 보여. 그러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무릎 위에 뭐 하나씩 놓죠. 요즘엔 그런 게 없죠? 있어요? 요즘에도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또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다죠. 예전에 그 인천에 계신 수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하모니카 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죠. 근데 이분들 진짜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장님 아닌 거 아니야? 저 사람 눈 보이는 거 아니야? 봐봐, 지폐하고 얼마짜리 구분하는데 10,000원 받으면 주머니에 넣고 1,000원짜리 내버려 두는데 하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고 짐작하고 남한테 들은 얘기를 진짜라고 확신하고 말한다는 거죠. 수녀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듣지 못했다면, 내가 보지 못했다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인 양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딸을 팔아먹냐? 뭘 파나 한번 볼까? 사람들은 쳐다보는데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단 1초라도 시간을 내셔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시쳇말로 벙쪘죠. 뭐지 이게? 뭔가를 팔려고 했는지 알았는데 뭘 부탁했습니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잘 알아요. 잘 아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쳐놓는지 아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을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식들과 부모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어때요? 또 잔소리셔. 왜 맨날 똑같은 말을 저렇게 하시는지 몰라 하면서 이미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반복한다고 안 듣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내가 진솔되게 응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으실걸요. 서로만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어떤 말이든지 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대화입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불러 이렇게 모셔다 놓고 본당 신부한테 불만 있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물론 그 중에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듣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죠. 상대방이 저렇게 말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맨날 짜증만 내세요. 왜 맨날 화만 내? 자기는 말만 하면 맨날 그러더라? 이게 아니라 조금은 힘들어도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나서 말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바뀌지 않겠습니까? 쉽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남들이 말하는 건 들어도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모르죠? 안 그래요? 제가 살아봤어야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며느리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 들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는 생각이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신뢰했다면 그 순간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겸손하게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복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입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럴 때 듣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는 다른 게 필요한데 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지? 하느님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하느님을 잃으면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평생 다른 것만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뭘 주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주어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시면서 누굴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위로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생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파라클리토 성령이라고 하죠. 파라클리토가 뭐예요? 변호자, 변호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고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판사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마을의 원로들이 재판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검사 역할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변호사 역할이 있는데 이 변호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이가 많고 가장 덕이 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의 권위를 보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죄 지은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파라클리토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변호하시면서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청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삶의 중심을 언제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삶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끄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하시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근데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기쁘고 행복하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돈이 별로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죠. 아무에게나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떠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야 되겠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엇이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알지 못해도 그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일단은 가족들부터,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내가 어떤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서 겸손하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청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듣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되죠. 그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 믿음은 생겨나고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이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주님, 특별히 전교의 달을 지내는 교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시어 새로운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부정한 것에는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청렴하고 강직한 봉사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언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주님, 이 땅의 언론인들을 굽어보시어 자본과 권력의 힘을 멀리하고 확고한 사명감으로 공정하게 처신하며 우리 시대의 참 진리와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지닌 저희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민족들의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에 복음화를 바라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바치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하나의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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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소리는 내지 마시고 목례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사랑 온 땅에 넘치고 성체 안에 숨어 계신 그 사랑 그대로 사랑의 성사 인류 구원이 전해요 애원하는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세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인간은 언제 가장 힘들까요? 아플 때?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도 상실이라고 하죠. 상실의 가장 큰, 그래서 그리움보다 외로움이 더 아픈 거래요. 이 노래 가사도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외로울 때 왜 힘들까요? 상실감이 커지기 때문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다 상실된다는 거죠. 상실의 끝은 어디죠?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 제가 자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실감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상실감 안에서 우리 중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느님,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나로서 살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오늘 독서 잘 묵상하시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듣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